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소할 곳이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이 두 시간이 함께 갈 때도 있지만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라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음 세대에 그 시간을 넘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수록 삶에서는 더 조급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 또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드로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당시 문화가 그러했듯이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졌고 또 이 의견이 가장 많은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드로가 모세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양과 사람이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양은 고집스럽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은 아주 근시여서 앞에 동물을 따라가기만 하지 혼자서 길을 찾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하얘서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는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흡사한 점이 이것저것 많이 있지요. 어쨌든 모세는 이제 4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40년 동안 계속 하면요, 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사실 양치는 일을 40년 하고 나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양떼를 치는 것에 자신의 어떻게 하면 가장 힘 있는 시기를 다 보내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더운 지방에 바짝 말라서 순식간에 타버릴 것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는 모습을 본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2번 부르십니다. 이렇게 2번씩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확정하신 까닭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팔팔할 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혈기왕성할 때 기껏해야 애굽 사람 하나 돌로 쳐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 애굽 왕궁에서 정치 권력에 밀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분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고 그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였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일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할 때는 그저 남을 태울 뿐인 거죠. 하나님의 불은 불이 붙었지만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은 붙으면 꼭 다른 사람을 태우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극히 위태로운 열정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대부분 경우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은 그리스도 스스로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로 다른 사람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붙었지만 떨기나무 하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지만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오히려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은 그 당시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 신는 신발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저 폐허와 같은 황량한 곳이 그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량제일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직장도 그저 우리의 인간의 열정이 가득하다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내는 곳, 사람을 세우는 곳, 사람을 일으키는 곳이 바로 그 우리의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의 삶의 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만나야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이 모세에게 이미 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지, 또 그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이죠.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호렙산에서 양떼를 몰고 있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지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의 목적은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열방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선택한 백성, 그저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진 백성들의 손에 내버려 그냥 두셨던 것입니다. 건져낸 삶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앉아서 기도를 하건 열방으로 나아가건 우리는 건져낸 자의 입장에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 편하고 좋은 삶을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해골처럼 변해서 생기 없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앉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이 그곳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 나이 이제 80입니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나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안 보이십니까? 그저 목자의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양떼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그저 주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사실은 그를 건져낸 자로 빚어가기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지만 그게 깨달아졌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손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에게로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친히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가 차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담대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느라 아마 애를 먹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부름받아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장 자격 없는 우리, 가장 부족한, 가장 연약한,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제가 이 단에 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 더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절대로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복량제일교회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때가 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예수님 이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신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미련하게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약한 우리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자들을
패하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순종으로 걸어가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또 이 지역 사회를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